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강림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11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희망이시며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복된 주일 택하신 백성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2020년 남은 20여일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날들을 주님 아시오니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어갔고 일자리는 없어져 힘들고 경제는 한없이 추락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람들의 대화가 단절되어 삭막한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배의 자리가 줄어들고 우리의 마음에 걱정 근심으로 헛되이 한 해를 보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현재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은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묻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고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한 말씩 양보하며 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방역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됨을 버리고 어리석음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장대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사랑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요나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책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유대민족에게 선교하고자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나라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로 큰 비전을 품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형태로 노방 전도도 하였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전단지를 가지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해 가면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자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민족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탈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민족에 대한 실증이 오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속사람에게 너 여기 뭐하러 왔느냐라는 길을 의심할 정도로 그런 질문을 자기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겠다고 제가 이곳에 온 거 주님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한 소절 한 소절 따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부르는 것은 유대민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를 변화시키려고 너를 선교하자 이스라엘로 불렀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쯤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은 선교의 사형 선고를 받은 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게 되게 되면 나의 의가 되죠.
나의 자랑이 되죠. 나의 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섰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게 되면, 내가 했을 경우에 나는 안 된다, 아주 깊게 좌절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가, 내 뜻으로 오지는 않았는가, 아주 자기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소진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 이런 엄청난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의 질문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가장 어려운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알겠느냐? 자기에게 그렇게 물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민족,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비전도 지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자기 경험을 되돌아 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민족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통치받기를 거절하는 나, 성령님을 앞세우기보다도 내 뜻과 내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나민족, 나라고 하는 것을 철감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손을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셔야 되지, 성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죠. 기독교의 특징이 사랑이죠.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기준도 내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이 판단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하게 되면 모든 민족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하나님의 제자로 알리라. 그러니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면서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친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부모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도 귀한 것이죠. 역시 그 사랑도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봤지만 원수는 갚고 싶죠. 죽어서도 갚고 싶죠. 원수는 내가 못 갚게 되게 되면 자식이라도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가문의 효도라고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그런 마음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아들을 보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랬으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겠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가 빌 바를 기도할 줄 모를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는 죄인이라 연약합니다.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하지만 연약한 내가 더 가까이 갈수록 사랑은 깨져버리고 사랑은 무너져버리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게 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원수들을 성령님이 사랑하게 해 주겠다. 사랑이 되어지도록 해 주겠다. 부부도 깨어졌을 때 그런 결심을 하죠. 내일부터 잘해야 되겠다. 사랑 표현도 해야 되겠다. 오히려 사랑 표현이 거칠게 되어가지고 상대의 감정을 더 건드려가지고 더 멀어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자식들도 살다 보면 아버지가 사랑 표현에 익숙하지 못해서 오히려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이 산축일 때에 오히려 느끼하다 하면서 집 나가게 만들어버리고 더 큰 상처를 주고 더 큰 아픔을 주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나는 자주 실패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 사랑 못해. 하지 않을 거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랑할 수 있게 사랑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죽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아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사랑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똑같이 그랬죠. 원수를 사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였던 홀리갑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인은 죄성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죄인 속에 사랑이 나오도록 그 이유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게 되면 성령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조건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원수를 사랑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실패와 좌절, 깊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은혜가 임해서 은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거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은혜를 줘서 사랑을 했다. 복음을 줘서 사랑했다.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은혜를 입어 서로 사랑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조건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 이로써 네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이로써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느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에 가깝습니다. 원수를 박해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게 되면 내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시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런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하지요. 자녀에 대해서나 가족에 대해서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우리 사회에 입시철이 곧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들이 목숨 걸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사랑의 특징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게 경제적인 큰 손실을 주고 떠나버리는 사람, 내 마음에 인생의 오물을 뿌려버리고 도망간 사람, 내 안에 큰 상처와 고통을 주고 사라져버린 사람, 또 세상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싫은 사람들이 있죠. 이유가 없는데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분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게 되면, 특히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불가능한 지역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앞서가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예비하시고, 사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실존은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성령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서로 사랑하는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미 선교사의 간증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미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선교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목재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재를 차를 나르기도 하고, 또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목재를 수레에 끌고 짐을 지기도 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도 사고 목재를 목재 창고에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장과 말단 직원까지 드나들면서 이 목재를 불법으로 구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매일 와가지고 협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감옥 가야 된다면 내가 감옥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내심을 표현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의 간행상 목재의 값의 절반을 뇌물로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아로 몇만 불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만 원을 들어야 됩니다. 차라리 성교비로 가져왔던 정말 피 같은 헌금인데 나는 그런 데 쓰느니 차라리 감옥을 가겠다고. 그래 동역 선교사들이 경찰들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미아 10,000불로 하자고. 10,000불이라도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이죠. 그래도 나는 차라리 감옥 가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왔다 갔다 하더만 우리 돈으로 한 3,000만 원으로 하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준비 기도를 하고 전화를 경찰서장에게 이제 그렇게 하자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화 연결음이, 핸드폰 연결음이 가스펠송이 흘러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충격을, 내가 이 나라에 뭐하러 왔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경찰서장이 되어서 고백적인 신앙이 아니고는 전화 연결음을 가스펠송으로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어느 교회, 어느 기관에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을 분이 너무나도 확실한데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왜 이 고생하고 이 나무를 모으리라고 온갖 몸이 쑤시고 아프고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래요. 이런 마음이 와서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인간이기 때문인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채울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눈물로 부릅니다.
도저히 이는 용서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정말 자기도 구원 얻지 못하고 남도 구원 얻지 못하고 복음의 문을 막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니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지어 기도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사역을 맡기고 성령님께 내어주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도구로 써주시는 것은 은혜죠. 복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오랜 동안 갇혀있는 생각 속에 이건 용서할 수가 없어, 이건 안 돼,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너 힘이 부족할 때 성령의 힘을 덧입으라고, 성령님께서 되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여, 그럴 때 원수도 이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이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율법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한 좌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사랑은 은혜인 것이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한 내 의가 앞서는 율법적인 사랑은 잘 되게 되면 내 공로가 되죠. 좌절하게 되게 되면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이 일반적으로 들어갔을 때에 굉장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모든 신은 우상이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 박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순교적인 사랑을 했던 것이죠. 목숨을 내놓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아서 원수를 구원시키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절두산에 가보게 되게 되면 그러죠. 항토병이 걸리고 전염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이들을 진찰하다가 자기가 병들어 죽으면서 내 몸을 이 한국 땅에 묻어주십시오. 비석에 보게 되면 가서 여러분 읽어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정말 이웃을 위해서 죽음으로 사랑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한 이들을 위해서 순교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이 독선적이라고 했던 그 복음을 나중에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가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천국을 알고, 하늘나라의 속성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 여기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에게 돌팔매질을 해도, 내 마음에 오물을 뿌리고 도망간 사람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지요, 내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닌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합평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기준이 하나님 자녀의 기준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주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고, 사랑하고 싶으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져 버리는 나이지만, 내 삶 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그 열매를 맛보는 열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 근사님의 간증이 감동적이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근사님은 남편이 세상을 뜨고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을 보내면서 죽음에 대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도 언젠가는 남편처럼 불언간에 갈지도 모르는데 의미 있는 삶,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스피스가 되는 것이, 호스피스는 그 병원에 말기 암 환자들이 3개월 이내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병원에 모시는 것이죠. 그들의 간병원이 되어주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을 때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넉넉한 분인데도 정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사랑을 부어서, 사랑이 되어줘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간병원 시험을 쳐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분이 80세에 넘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는 일이 이 할아버지에게 밥을 떠먹이는 것입니다. 기부인이 제일 처음에 밥을 떠먹일 때 자기가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또 암 말기 환자로서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의 모욕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신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기암 환자들이 배변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몸의 기관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어른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어른들 어색하지 않게 정말 즐겁게 잘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결단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배변을 찌르놓고는 어쩔 줄 몰라 할 때 할아버지의 수치가 되어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정말 할아버지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이 되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 할아버지의 암을 낳는 그 자리가 자기 삶의 자리고 할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것이 자기 삶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될 때는 찬송가를 틀어드리고 성경을 읽게 드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정말 하루하루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저희들도 이 데이케어 있죠. 제가 요양사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해라. 성경에 지극히 작은 소작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미래의 내 자리다.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할 때 바로 그 자리가 내 자리다. 기저귀가 내 기저귀고 밥을 흘리면서 먹는 것이 내 나이 되었을 때 그 자리가 내 자리다.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이럽니다. 저와 결혼을 합시다. 이래요. 근데 이 권사님의 대답이 참 재미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요? 까지 끝 결혼합시다. 한 번 가보나 두 번 가보나 가보는 어차피 가보지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운명하시는 날 어느 날 손을 꼭 잡으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세상을 떴는데 뜨는 순간 자기 통장으로 29억이 입금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의 간정이 더 감동적이라서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았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정말 이 권사님은 그대로를 실천한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말기 암 환자에 그의 삶의 처소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삶에 가장 아프고 부끄러운 수치가 자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남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사랑,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했을 때 성령님은 이 사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 사랑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여 너희가 내 제자됨이 세상으로 알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제자임을 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94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선교 건축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선 채로 감사 찬양 2절을 드리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젊은 후회로 감사 증명 못하는 해 감사 그 시사랑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부터 주의 국류를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